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영과 진리로 라는 말씀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게 성경 본문이 영과 진리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기억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니까 뭔가 더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찬양도 해야 되고 더 기도도 해야 되고 더 헌금도 많이 하는 거, 그런 게 정성을 들이는 거잖아요. 그러게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번역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에 이제 지금 번역대로 영과 진리가 맞는 번역이거든요. In truth and spirit이니까 영과 진리로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첫째로 우리는 진리와 진실을 따르는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뭘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요? 진리와 진실을 따르는 신앙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인은 지금 이스라엘에 존재를 해요. 지금도 한 만 몇천 명인가 2만 명 정도 지금도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세겜 땅, 이게 이제 사실은 수가성이 이게 세겜 땅이거든요. 세겜 땅에서 더 정확히 하면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에서 지금도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또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사본이 있거든요. 모세오경 성경 사본이 있는데 이 모세오경 성경 사본이 현존하는 성경 사본 중에서 제일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 못지않게 굉장히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열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조차도 유튜브에 그리심산 제사 한번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게 몇 년 전에 올라온 건데도 가끔 이제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이 뜨거든요. 거기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6월절 날에 어린 양을 잡는 영상이 나와요. 사람들이 거기 보면은 대제사장도 나오고요. 사람들이 양을 끌고 가는 것도 나와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군경이 또 보초를 서서 지켜주는 건지 감시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군경들이 쫙 그 가는 길을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주는 게 나와요. 좀 특이한 거는 이스라엘 흑인 병사가 거기 있더라고요. 흑인 병사 이렇게 보초를 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묘하죠. 피부색도 다르고 혈통도 완전히 다른데 이 에티오피아 흑인은 유대교 전통을 따르니까 이스라엘 시민권자가 돼서 군인도 하고, 반대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상으로는 혹은 피부상으로는 고대 히브리인에게는 가장 가깝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시민이 못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믿음은 성경적 진리와 역사적 진리에서 한참을 벗어나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유대교인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유대교인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적 진리와 역사적 진실에서 워낙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보이기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보이기는 굉장히 열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이 어디예요? 이게 그리심산이에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사마리아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모세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모세 때부터 해서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들 어느 누구도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으면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안 지었단 말이에요. 도리어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근데 다윗 왕은 하나님 너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지을 수 없다 라고 해서 그 아들 때야 비로소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심산 성전은 솔로몬 때까지는 성전 자체가 지어지지도 않았고 솔로몬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 시대 때 그때에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조 논쟁을 하죠. 여기 냉면집이 원조입니다. 여기 냉면집이 혹은 여기 고깃집이 원조입니다. 그 논쟁을 하잖아요. 순서상으로 그리심산은 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대로 혹은 사마리아인들의 믿음 자체는 어떤 믿음이에요? 역사적으로도 틀렸고 성경적으로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처음 신학교를 갔는데 1학년 1학기랑 2학기 때 교양 필수로 역사를 배웠어요. 역사를. 그러면서 교수님이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신학 공부하러 왔는데 나는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왜 역사책을 읽으라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로마의 역사, 아수르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 페르시아의 역사 이걸 다 알면 성경을 해석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이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개입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왜곡해버리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실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이 역사니까요. 거꾸로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거죠.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사마리아인들의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역사적 진실로부터 멀어진 것, 성경적 진실로부터 멀어진 것, 그 배경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성경의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역사적 진실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성경의 진리를 떠나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역사적 진실을 떠나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역사적 진실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지금까지 역사적 진실로부터 떨어진 상태에서, 역사를 왜곡한 상태에서, 역사를 왜곡한 걸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믿으면 무슨 믿음인가? 그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일이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거짓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진리, 역사적 진실에 머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을 추구할 때만이 우리의 삶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기꾼들은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거예요. 사기꾼들이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해서 다가오는 이유는 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면서 다가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한 겁니다. 지금은 정부화 시대이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흘러 들어왔다가 흘러 나갑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있죠? 1년에 100% 수익 보장. 그렇죠? 여기에 투자하면은 은행에 투자해서 4%, 5% 이자가 아니라 20%, 30%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5년, 6년 전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들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죠? 지식산업센터에다 투자했던 분들 지금 그냥 이자 내는 일하고 너무 고통 속에 있어요. 그때는 그거 투자하면은 내가 투자한 거에 한 20%, 30%씩 수익을 낼 줄 알고 했다가 지금 잠 못 자고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에요. TV 뉴스까지 나왔잖아요. 100만 원 투자하면은 1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식 리딩방, 그렇죠? 그거 그냥 믿고 했다가 일 버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거 믿고 했다가 또 있는 돈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잃어버렸지. 왜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해서 들어오냐? 우리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짓 정보에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진실 앞에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그래요. 성경적 진리와 역사의 진실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근거도 없는 말을 해댑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오는 모든 정보들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조작된 것인지, 그것이 올바른 정보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적 진리를 가장한 속임수, 역사적 진실을 가장한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 진리 앞에, 역사적 진실 앞에 눈을 뜨고 진리와 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 말씀하신 배경에는 사마리아인의 왜곡된 믿음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죽은 믿음을 또한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향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거역하였다. 성령을 거역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의 왜곡된 신앙, 그리고 유대인들의 강팍한 믿음, 죽은 믿음,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유대인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을 가지고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 성령 충만함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패스웨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할 때마다 여태까지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강력하게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이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충무체육관에서 이제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야간 자습 안 하고 좀 부흥회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래 갔다 와라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 설교가 아직도 제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기억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언제 창조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세상 만물을 만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세상 만물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막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새와 육지 동물과 바다 생물을 창조했는데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땠어요? 인간이 그 창조물을 섬겼잖아요. 떡 본 김에 제사 드린다고. 기회만 되면은 우상 숭배하고 기회만 되면 제사 드리는 게 우리네 조상님들이었잖아요. 이번에 강릉에 그냥 가뭄이 너무 심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갖고 기우제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갖고 그냥 돼지 머리 내놓고 그냥 그 앞에 절하고 비 내리게 해주옵소서. 지금도 그러는데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 그때는 얼마나 더 심했어요. 그렇죠? 떡 본 김에 제사 드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니까 아직 그걸 모르잖아요. 잘.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막연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세상 만물은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다. 인간이 세상 만물을 위해 창조된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안식일은 인자를 위해서 창조된 거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만들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저한테 확 와닿으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딱 가갖고 어릴 때죠. 20살 때. 그때 또 이제 개강수련을 1학년 1학기 처음 개강수련을 하는데 김홍도 목사님이 오셔갖고 또 설교를 하셨어요. 정말 우리는 복된 시대를 살았어요. 정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시대였어요. 지금도 그 김홍도 목사님이 설교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잉카 제국에서 사람들이 오늘 서쪽으로 진 태양이 내일 동쪽에서 떠오르지 않을까를 두려워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제물로 드린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단번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았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제 안에 확 이해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김홍도 목사님 그 잉카 제국에서 사람의 심장을 또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매일같이 산 사람의 심장을 떼어서
제자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에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제 안에 확 다가오고 또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되든지 마음도 뜨거워지고 기도도 뜨거워지고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패스웨이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예배가 뜨거워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되고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우울증도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